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요, 사사기 성경의 결론입니다. 사사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 말씀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합니다. 이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까? 이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왕이라는 제도, 세상적인 각도에서 볼 때 왕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흙 이기기, 벽돌 굽기, 지금으로 말하면요, 건설 현장에 투입되어서 그렇게 무보수로 채찍을 맞으며 고된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긍휼히 여기시고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러한 종살이 중에도 아이들을 많이 낳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집트 왕이 두려워하여서요,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어요. 이러한 고통 중에 이스라엘이 살았습니다. 사내 아이들이 다 죽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당시에 태어난 아이들이 엄마의 손을 떠나고 그 엄마는 어떠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봤을까요? 정말 처참한 그러한 종살이였습니다. 이러한 수모를 당하면서 얼마나 우리도 자유하기를 원하고 우리도 우리나라에 법이 있었으면 하고요, 얼마나 그러한 구원을 바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쁘고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언약으로 내가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여 주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사사기 시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땅에 와서 그 땅을 누리고 살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읍,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짓지도 않은 곳에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러한 성읍에 거주하면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 주신 것이죠. 그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시는지를 그 기준도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 수 있도록 율법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읍들, 그리고 함께 살 수 있도록 분배하여 주셔서 지파도 서로 싸우지 않도록 그 진영도 분배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야 합니까? 이러한 은혜를 받은 나라가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유일합니다. 이 은혜 앞에 정말 참되게 하나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너무 마땅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 하나님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마음에서 밀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실질적으로는 섬기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섬기거나 인정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사무엘상 8장 7절 하반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마지막 사사에게,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버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오늘 사사기의 결론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왕이 있지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왕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그들. 그래서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삽니다. 하나님께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판단할 때 여쭙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이거 괜찮을 거야, 내가 결정할 때 이것이 좋은 것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모두가 행하였다고 사사기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이었을지를 사사기 19장부터 오늘 살펴보시면서요, 내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것, 겉으로는 왕이라고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살지만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전혀 상관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있는 이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고발하여 줍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여 주는데요, 그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결론부와 같죠? 그래서 19장 1절과 마지막 21장 25절은 이렇게 왕이 없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왕이 없는 것으로 마칩니다. 둘러싸여 있어요. 왕이 없음으로로 시작해서 왕이 없음으로 끝납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하나님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각 사람마다요,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었던 그때에입니다. 그때에 한 사람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줍니다. 이 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고 있다고 밝히면서요, 레위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는데요,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라는 지파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지파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아주 전적으로 다하고 있는 어떤 찬양 사역자, 어떤 사역자, 이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었는데요,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구별하여 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겉으로는 구별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직분을 주신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정말 너무나 영광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레위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레위인을 보여주자마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고 쓰고 있습니다. 레위인을 말하자마자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구별된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구별하신 것대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전혀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구별하여 주셨는데,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처음 말하는 것이 첩을 맞이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자기의 본분과 직분과 상관없이 살았고 자기만의 생활을 위해서 살았을지를 바로 시작하자마자 보여줍니다. 첩을 삼은 거예요. 그것도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요, 레위인은 레위 지파와 일반적으로 그렇게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구할 정도이니까요. 어땠을까요, 이 삶이? 우리에게 상세히 밝혀주고 있지는 않지만 먼 지역에서 첩을 구할 만큼의 레위인입니다.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성전에서 일을 하고 예배에서 섬기고 어떤 직분을 맡아서 찬양을 인도하고 또는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어떤 거룩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그의 삶은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을 왕으로 조금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만 그러한가? 바로 뒷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첩을 바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이 첩도 전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죠. 미모가 좀 뛰어났을까요? 그 멀리서 소문을 듣고 레위 사람이 첩을 구할 정도였으니까 어떠한 삶이었는지 우리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지는 않지만 행음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그냥 보이는 게 옳은 대로 선택하고 사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요, 행음을 하여서, 그러니까 남편에게 범죄하고 그렇게 떠난 것이죠. 원래 율법은 이러한 것을 행하면 사형에 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죄악이 얼마나 일반적이었으면 아무런 가책도 없이 그냥 도망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여기에서 그 어떠한 스토리도 안 나와요. 어떤 애절한 이야기든지 남편이 막 힘들어 했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요. 4개월이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레위인이 다시 이 아내를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찾으러 가서 다정하게 말하고요, 이 아내를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이제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 여인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과 결혼했다가 범죄를 하고 남편에게 죄를 짓고 도망가서 살고 있던 이 여인의 아버지가 이 레위 사람을 자꾸 이렇게 대접을 해요. 하루만 더 있다 가라. 이거 좋은 거 차려놨으니 먹고 더 있다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체케 합니다. 처음에 3일 있다가 4일 있다가 5일 있다가 이렇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역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가 자기가 데리고 왔던 그 첩을 어떠한 마음으로 데리러 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데리러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어요. 얼마나 자기가 지금 본분에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이 하나님 앞에 두렵게 감당해야 하는 일인지를 얼마나 모르면 이곳에 와서 그 장인이 접대하는 대로 유부단하게 그걸 다 받아주면서 그냥 거기서 마음을 즐겁게 하라고 그럼 마음 즐겁게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내일 떠나겠습니다 했는데 또 이렇게 같이 있자고 하니까 또 있습니다. 4일째까지. 그런데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제 이 레위인이 섬겨야 되는 그 날이 오는 거죠. 안식일이 가까이 오니까 이제는 안 돌아갈 수가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레위인이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자기의 본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를 정말 마음 다해 한 주간을 살지 아니하고,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정말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하고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는 이러한 범죄함이 바로 지금 이 레위인 한 사람을 보여주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 다 바치겠다고 했던,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셨다고 하여서 영광이라고 하였던 이 시대의 사역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에 대하여서 과연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요, 정말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그렇게 지내며 올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만약 이 레위인이 그렇게 살았다면 얼마나 정중하게, 그리고 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가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무엇이 먼저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내를 데리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늦게 그렇게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먼 일정이었는데 당연히 해가 지지요. 그래서 여부스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부스라는 곳은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많이 들어보셨죠? 예루살렘. 근데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을 때고요. 당시에는 이 여부스가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왕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을 남겨뒀어요. 하나님께서 다 멸절하라고 하셨는데, 다 멸절시키라고 하셨는데 자신들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습니다. 나한테 편의를 줄 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종살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종으로 쓰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으로 자신들의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은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남겨두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이 여부스라는 성읍이었는데 예루살렘이 됩니다, 나중에. 근데 이 여부스쯤에 이르렀을 때 거의 이제 해가 져가요. 그 같이 갔던 종이 말합니다. 주인님, 여기 여부스 성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방 사람의 성에 들어가지 못할지니라. 그러면서 앞으로 한 8km 정도, 우리 시대로 바꾸면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성읍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방 사람들의 성읍이 아닌 기브아라는 데가 있으니까 그곳에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삶은 전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 얼마나 말하는 것은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고 있지도 않으면서 이방 사람에게는 가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아주 율법적으로, 그러면서 얼마나 그렇게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을 자기 스스로 대견해야 할까요? 나 절대로 이방 사람한테는 가는 건 아니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고요, 그 기브아라는 곳을 향하여 갔습니다. 기브아라는 곳에 도착했는데요, 아무도 이 레위인을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나그네를 섬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만약에 나그네가 있으면 집으로 들여서 극진히 섬기라고 그렇게 율법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나의 백성, 나를 왕으로 삼는 나의 이스라엘, 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 여행하는 자들이 있으면 집으로 맞이하여서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를 알고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라는 곳에 갔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아마도 이렇게 보고 지나갔을 거예요. 아마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을 보고도, 그 상황을 보고도 다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밤이 늦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한 여인과 그리고 종처럼 보이는 사람과 나귀를 데리고 이렇게 있는데요. 다 아마 그냥 갔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노인이, 이제 성경은 한 노인을 등장시키는데요.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이 레위인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왜 이렇게 밤이 맞도록 여기 서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저는 이러이러해서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치부가 될 만한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 말을 통해서 좀 대접받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 것을 내세워서 좀 뭔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다 설명해 주지 않고 있지만 우리들에게 보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측은히 여기고요. 자기의 집으로 맞이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손님을, 이 레위인을 대접하고요. 먹을 것을 주고 발을 씻고 이렇게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 발생합니다. 어쩌면 겉으로 보기에 레위인이라는 모습, 그리고 이방 성읍에 들어가지 않은 모습,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좀 생각하는 사람인가? 라고 이 독자들이 읽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닥친 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마음이 드러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이 기부스라는 이 마을에 불량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악하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있지만 완전히 겉으로 드러나게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이 사람들이 레위 사람의, 지금 이 노인의 집, 노인이 레위 사람을 대접하고 맞이한 것을 알고 몰려왔습니다. 몰려와서 문을 두들기면서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에게 내놓으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이 관계하겠다는 것은요, 동성연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아 사람들 중에 불량배들이 어떤 레위 사람, 그러니까 처음 보는 어떤 레위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을 끌어내어서 그렇게 동성애 하겠다고. 이것을 이렇게 막 말하는 것이 지금 정상입니까? 근데 그것을 와서 막 문을 두들기면서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범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기브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살았을까요? 아주 공공연하게 그렇게 막 드러내놓고 이러한 범죄를 막 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의 그러한 심판을 알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옛 유물들도 이들에게 있어서 가까운 곳에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대로의 삶을 이들이 살고 있어요. 레위인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이 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입술로만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고,
한 여인도 행음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남편에게 미안해하거나 이러한 것 없이 지금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면서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죄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노인이 반응합니다. 이러한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여기까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망령된 일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이라든지 율법이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든지 전혀 거론하지 않아요. 그냥 이러한 망령된 일을, 이러한 나쁜 짓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런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불량배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내 딸들과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 너희가 이 딸들과 나의 딸과 이 첩들에게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라. 여기서의 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의 마지막 장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그 너희 마음대로 하라 그것입니다. 마음대로 해라. 지금 이 레위인을 대접하고 있는데 이 레위인을 대접한 것 때문에 자기 딸과 이 레위인의 아내를 내주는 게 정상입니까? 이 레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제한하고 다른 악을 제한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정상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있는 이 삶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는데도요, 전혀 이 불량배들이 어떤 반응이 없으니까요. 그 사람이, 성경은 그 사람이라고 쓰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첩을, 자기 아내를 이 불량배들에게 내줍니다. 이렇게 할 거면 왜 될 것 같죠? 왜 이 순간에 그 사람을 성경이요, 아주 정확하게 노인인지 아니면 그 레위인인지 정확하게 누구라고 말해주지 않지만 문맥으로 봤을 때 아마 레위인인 것 같아요. 레위인이 자신의 아내를 내준 거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각했나요? 행음한 아내니까 줘도 상관없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이러한,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나는 이러한 욕됨을 당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를 이토록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신구약성경 전체로 봤을 때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까? 우리 왕 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주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위해서 내 몸을 준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레위인은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도 전혀 개의치 않은 채 자신의 아내를 내어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레위 사람하고 관계하려고 하였는데 이 아내가 소문난 어떠한 미모 때문이었을까요? 그런 것은 성경이 말해주고 있진 않지만 그 여인을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능욕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그리고 그 여인이요, 처참하게 능욕을 당한 후에 돌아오는데요, 새벽이 되어서
새벽 미명이 되어서야 이제 그 불량배들이 여인을 내어주었습니다. 이 여인이 돌아오는데 여기서 성경이 이 레위 사람을 레위인이라고도 기록하고 있지 않고요. 이 여인의 남편이라고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록하냐면 주인이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주인. 성경의 기록이 이 여인의 주인이라고 쓰고 있어요. 자신의 아내를 소유물처럼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밤이 맞도록 능욕을 당하고 그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쓰러졌는데 이 그의 주인은 아침이 되어서 일찍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일찍이 일어나서 성경의 뉘앙스를 NIV 번역에서는요, 자기가 행하던 길로 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아내를 찾으러 일어났다 이런 게 아니고요. 자기의 길을 가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냉혈 아닙니까? 그렇게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문지방에 와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곳까지 와서 쓰러졌다는 것은요, 아직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호할 시간이.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레위인이 그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사랑이 없고 관심이 없고 생각이 없으면 거기서 능욕을 당하고 돌아와서 그 차가운 문 앞에 바닥에서 문지방에 손을 대고 죽어가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이 레위인의 첫 마디는, 아내를 발견한 첫 마디는 이것입니다. 명령형입니다. 일어나라. 입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레위인. 이 레위인이 마음에 분노가 있었을까요? 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내가 다 처단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내를 나귀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 아내를 칼로 쪼갭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보고 있는 어떤 영화나 우리가 보통 사이코패스라고 말하는 어떠한 그러한 사람들이 행할 법한 일이지 않습니까? 슬퍼하거나, 하나님,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러한 범죄를 하고도 살아있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하고 사역자가 먼저 눈물로 나아가거나, 통회하거나, 통절히 여기거나, 애통해하거나,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슬퍼하거나, 마음 아파하거나, 하나님,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주님, 이 범죄가 너무나 끔찍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전혀 없고요. 아내를 쪼개서 다른 지파들에게 다 보냅니다. 충격 좀 받고 뭔가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은 지파들이요, 놀랬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날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는데 무슨 일인지를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를 직감했는지 아니면 편지를 같이 써서 보낸지 모르겠지만 40만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이 지파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40만이 모인 기록은요, 어마어마한 기록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서 이러한 열심으로 달려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명령이 있으셨잖아요. 이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 하였을 때 이러한 열심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다 모여서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장 1절인데요. 여호와 앞에 왔더라,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 여호와 앞에 있다는 것은요, 그냥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도요,
많은 모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모입니까? 얼마나 많은 모임들, 얼마나 많은 회의들, 얼마나 많은 집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모이고 나옵니까?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일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어떤 일인지를 이제 그 사람들 앞에 말하기를 시작하는데요.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뭐라고 말하고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여행 다녀왔습니까? 여행 다녀온 것처럼 얘기해요. 목적이 기부한 것 같아요. 지금 왜 갔었죠? 자기가 첩으로 맞았고, 그리고 첩으로 맞아야 했는데, 여기 히브리어 원문에요. 이 첩의 행음에 대하여 이러한 뉘앙스가 있다고 번역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남편에 대하여 범죄하고 행음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 부분을, 요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는 사람들은 남편이 이 아내에 대하여서 이미 행음하고 있었으므로 그것에 대응하여서 행음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옳은지에 대한 것은 저는 판단할 수 없겠지만, 지금 이러한 행음한 것, 그리고 자신이 첩으로 데리고 와서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것, 그리고 그 장인의 집에 갔다가 늦게 우유부단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일주일 내내 거기에 있다가 느지막이 떠나서 올라온, 이런 것은 하나도 말하지 않아요. 왜 기브아에 가게 됐는지, 왜 늦게 가게 됐는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오로지 피해자로서만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 보시면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기브아 사람들 중에 불량배인데 기브아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를 치러 일어나서 내가 밤에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자신과 관계하려고 하는 이 동성애에 대하여서 마치 자신을 위협하여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지만, 이것을 과장하고 목숨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그렇게 목숨을 위협을 느끼고도 살아 돌아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첩을 욕보여 죽겠습니다. 자기가 이 첩을 내준 것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일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것을 다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위 여부나 하나님께 이 일이 일어난 어떠한 안타까움에 대해서나 통회하는 마음이나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이나 어떻게 우리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이렇게 되었는가를 돌아보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이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 우리가 이 기브아에 사는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심판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판결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왕 대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자기들이 이것을 딱 결정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 방법까지도 씁니다. 1000명의 100명을 구별하여서 판결하러 가자. 제가 찾아보기에는요, 한마음이 되었다고 그 전에 성경이 사사기에 들어와서 쓴 적이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한마음이 되어요.
자기 종족 베냐민 지파를 죽이는데 한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위하여 한 마음이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죄악을 돌이키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된 것도 아니고, 한 지파를 심판하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불량배들도 한 마음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잖아요. 나치라고 하는 그 당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다 죽어야 한다 라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얼마나 한 마음이 되어서 유대인을 학살합니까?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게 여기는 대로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는요, 이 베냐민 지파가요 다 멸절됩니다. 600명 남고 다 죽어요. 이 내전, 이것이 다른 이방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왕 되신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우리가 겉으로 보이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모습을 하고 이 레위인처럼 살며, 때로는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나그네를 접대하기도 하고,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하여 내 유익에 따라 용서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왕으로 여기며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매 순간 주님 앞에 판단과 질문하고 여쭙고, 우리 안에 일어난 일들을 통회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우리가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꼭 사사기를 읽어야만 정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렇게 처참하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 오늘날의 우리의 이 현실의 모습,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더 지독히도 냉혈한 같고, 오히려 나는 거룩한 사람인데 하면서 마음으로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고 배려가 없고,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진정한 것이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지 않고, 기준이 없고, 자기 뜻 가는 대로 밀려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고,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직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라는 그 놀라운 어떠한 자긍심이 없어서 권한 받는 대로, 이 세상에서 보기에 착함이라는 것대로 휘둘려 다니고, 그리고 한 가지 것에 대하여서는 모두가 일어나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스스로 처형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판결의 자리에 서는 오늘날의 모습이 우리들 내면에 있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정직하게 돌아보시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시인하는 우리가 정말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며, 혹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경고의 말씀으로, 찔림의 말씀으로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서는 부끄럽습니다 하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 된다면 주님 앞에 모든 죄악을 고백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찬양곡이 있는데요,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절절한 마음으로 고백 올려드리시면서요, 하나님, 이러한 고백을 하는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모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신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우리가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주님 돌아봅니다 하면서요, 정말 왕이신 하나님,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음성을 구하며 주님을 영원히 송축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매 순간 나의 삶으로, 일상으로 모든 순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앞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보혈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의 본분과 놀라운 구원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에게 성읍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밝게 역사하소서.
되돌아보니 오늘 사사기의 말씀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저의 삶임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주님을 매 순간 왕으로 섬겨야 마땅하고 마땅한데요, 주님께서 저를 보혈로 사주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저는 주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고 저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주님 정말 너무나도 주님 앞에 주님을 왕의, 그러한 거룩한 왕이신 그 주님을 몰아내고 반역하는 저입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드리시면서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백성 삼아주시기 위하여 그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여 주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반역하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 붙들고 온전히 우리 왕 되신 주님을 매 순간 높이며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